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 세우는 일입니다. 그들의 내면에 이제 무너진 성전도 재건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도 재건하고 그들의 백년, 천년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세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려고 할 때 그 내면의 중압감과 고통이 큰 산이 마치 그 앞에 버티는 것 같이 어렵게만 보였습니다. 그런 스룹바벨 앞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모든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곧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이제 그 모든 문제가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같이 되게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마치 2500년 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힌 난제를 풀어가는 것과 같고 우리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서 풀어가야 하는 문제도 역시 똑같이 큰 짐을 벗어버린 것과 같은 일들인데 이러한 모든 것은 오직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공급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걸 알고 이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살도록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기도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와 같은 성도의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기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단순한 지식이나 의무가 아니라 확실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가 행동의 실천으로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터득을 해야 합니다. 현대 교인들이 가장 배부르게 잘 먹고 생활의 편리함과 갖춰진 모든 조건들이 형통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실천하지 않고 게으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이죠. 기도의 절강, 기도의 절대적 필요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을 순리를 따르지 않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정반대로 청개구리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의 습관에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세수하고 밥 먹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규칙적으로 밥을 먹고 하루에 3끼 밥을 먹고 그리고 잠을 자듯이 꼭 그리스도인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배부르게 영혼의 양식으로 채우고 그렇게 출발한 것이 그의 일과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 영적 생활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것이 몸에 완전히 배어서 체질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떠하나요? 이게 잘 안 되어가지고 항상 신앙이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요. 문제의 원인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의 삶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에 의해서 풀어가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을 저절로 문제가 풀려도 하나님이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부딪히면은 그냥 눈을 찔끔 감아버리거나 세월이 약이다 하고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는 것까지 착각을 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게 된 건 없어요. 곡식 하나도 세심한 농부의 손길을 다해야 저게 자라는 것이지 저절로 농사가 되어가지고 이게 곡식이 우리의 입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사가 하나님의 축복들이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내게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절대 아니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주 앞에서 자기를 쳐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그리스도 앞에 죽는 것을 자랑한다고 자랑을 하죠. 자랑.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랑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다 이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베냐민 족속 중에 신약에 하루아침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자기를 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 육체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영의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생각, 그 체질, 생각을 바꾸고 체질을 바꿔서 내 안에 있는 이 문제점을 빨리 찾아내 이걸 고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멸망의 불현도 우리의 앞에 도래하는 거예요. 절대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그래 안 했으니까 괜찮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업그레이드 되어서 살아있어서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반드시 추락하게 되고 있어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자라서 강해지지 않으면 파도를 타고 이 절벽을 타고 올라가지 못해서 결국에는 떨어져서 추락해서 물고기도 추락해서 죽을 수가 있듯이 오늘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도약하지 아니하면 그 신앙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계 대륙을 가장 크게 정복해 나갔던 이 고대 몽골의 징기스칸은 어느 날 이제 절벽 밑에서 거기에서 쉬는 동안에 그 절벽 위에서부터 쭉 흐르는 물방울이 있어서 목이 마른데 마침 잘 됐다 하고 그 물을 딱 받아가지고 먹으려고 딱 받았고 먹으려고 하는데 그가 기르는 매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애완동물이죠. 기르는 매가 있었는데 매. 이제 그 매가 아마 같이 있기도 하고 뭐 또 이렇게 정보도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런 매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매가 하나 참 영리한 매가 하나 있어. 그래서 그 매를 길렀는데 이 물을 절벽에서 아주 어렵게 떨어진 그 물을 받아가지고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들고 먹으려고 하니까 매가 와가지고 딱 물바가지를 엎어버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조심스럽게 받아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딱 엎어버려. 그래서 한번 째려보고는 그냥 말았습니다. 저기 뭐 새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다시 물을 쫙 받아가지고 이제 목이 마르니까 빨리 받아서 먹어야겠다고 한참 인내하고 받아가지고 입에다가 또 딱 마시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매가 또 싹 쏠쏠같이 내려오더니 딱 물바가지를 쳐하고 또 부어버려. 얼마나 화가 났겠어. 이제 확 고함을 한번 지르고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 죽인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물을 조심스럽게 받아가지고 이제 참고 먹으려고 하는데 또 와서 이게 매가 와서 그 물바가지를 탁 엎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 징기스칸이 칼을 빼가지고 단칼에 매를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러지만은 자기가 그때 평생 기른 매인데 이 매를 자기가 죽이니까 마음이 안 편했어. 그 목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철포덕 앞에 있는 매를 보면서 이게 그렇게 미련한 매가 아닌데 어째서 이게 오늘따라 이렇게 해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는가 생각하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 계곡 위를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서 보니까는 그 계곡 위에 거기에 바위 위에
웅덩이가 되어가지고 물이 고여 있었는데 그 물이 지금 차갑게 흘러내리는 거죠. 그 웅덩이 물이 흘러내는데 그 웅덩이를 가만히 내다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아주 독한 독사가 죽어갖고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독사에 독이 퍼져 있는 그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자기 주인 입으로 들어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리한 매가 자기 주인에게 그 먹으면 안 된다고 알려주느라고 물바가지를 엎었는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이 미련한 매가 이 어리석게도 내 주인의 물바가지를 엎었다고 괜히 매만 뭐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칼로 그 목을 베었으니 세상에 자기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이 매를 보면서 이 진기성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매를 생각하고 매 기념비도 세워지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다 시도 글도 써서도 그런 역사의 이야기가 있어요.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자기를 탓하지 않고 우리는 늘 뭐냐면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문제의 원인이 항상 외부에 있다 생각하고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요. 다른 사람만 다른 사람의 눈에 티 찾아내기 바쁘고 자기 눈에 들보 있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의 약점만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런데 가만히 헤아려 보면 문제의 원인은 항상 자기한테 있어요. 우리나라의 신라시대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도 젊은 날에 한참 그렇게 이제 다닐 때 원래 옛날에 장수가 됐던 한량이 되었던 남자들은 이제 노는 데가 술집이라 다니는 단골 집이 있지 않겠어요. 자기가 또 좋아하는 그러한 그 기생이 있으면 그 집을 갑니다. 자기 타고 다니는 말을 계속 이제 타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거기서 술 한잔 먹고 놀다가 집에 들어간 게 하나의 그의 일과인데 어느 날 야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큰 뜻을 품고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 먹고 다시는 그 술집에 가지 않는다.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는데 어느 날 다른 데서 이제 술을 한잔 먹고 천천히 졸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딱 말이 멈춰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집이 아니라 어디예요? 자기가 늘 갔던 그 기생이 있는 술집에 다 문 앞에 가 있어. 그러니까 이 장군이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 집에 안 가야 하는데 또 왔다고 말이죠. 그 유명한 충성스러운 그 말 목을 단칼에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늘 가니까 이 말은 주인의 뜻을 알아가지고 또 가는 게 정상인 줄 알고 습관을 따라서 거기 간 것뿐인데 자기를 탓하지 않고 자기 발을 베거나 자기 팔을 베는 게 아니라 말에 목을 뱉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전쟁에서 장수가 타야 되는 그 말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또 그도 후회합니다. 역사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어요. 항상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게 내게 있는데 우리는 늘 다른 어떤 것에서 원인을 찾고 해결의 답도 찾으려고. 항상 문제의 원인도 나에게 있고 가만히 헤아리면 답도 내게 있어요.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 자신을 늘 살필 수 있는 성찰의 힘을 길러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그게 quiet time. 퀴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성찰해보는 거예요. 무엇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문제인가? 무엇이 하나님 주신 은사이고 또 축복인가를 늘 살펴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이것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루에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활동할 수 없음 같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 내 삶의 현실을 하나씩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을 타고 운행하시는 성령이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예배 시간에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시간 1시간도 길다고 생각해가지고 끝나자마자 또 헐비딱에 어디를 막 달려가고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해. 이게 신앙생활 아니다니까. 그냥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지 일주일의 삶에 항상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나의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있어서 주님과 연합하여 일치를 이루도록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주님과 함께 하나 된다는 의미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데 가만히 있어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야 돼요. 어떤 것도 다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음성을, 영의 그 소리를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과 내게 말씀하시는 감동과 나에게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이해, 그 지각을 분별하면서 주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눈만 뜨면은 심심해가지고 뭐 재밌는 거 없을까 하면서 TV를 틉니다. 그리고 그걸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쳐다보고 있지만은요, 거기에 내 인생의 답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의 평화와 만족과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만 더 피곤해지고 신경만 더 지칠 뿐이죠. 우리는 주 앞에 머무르는 삶의 그 평안함과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 앞에 머무르는 가운데 주님이 내 영혼에 말씀하시고 나의 삶에 주시는 소망과 평강과 기쁨과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해 가면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또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참다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육체의 감각과 함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과 지식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육체의 힘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으로 끌고 가도록 역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마귀 위장 전술이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재미인데, 그런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느끼는 그런 감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반복되면서 성경에 보면 고범죄 나왔는데, 이 반복된 죄, 고범죄가 몸에 딱 배어있는 죄가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중독이라고 해요. 중독. 현대인들 그래서 누구나 다 중독되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술의 중독이죠. 알코올 중독. 좀 더 다가가면 이제 마약의 중독이 되죠. 니코틴의 중독이 됐고, 이 청소년들이 저쪽 한쪽에서 피우는,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도 있고, 아예 대놓고 어른들 앞에 피우는 애들도 있는데요. 뭐가 인생이 그렇게 힘든지 한쪽에서 담배를 막 그 니코틴을 입안 가득히 빨아들여가지고 자기 입이 쓴가 침을 탁탁 뱉어가면서 또 담배를 빨아들이고, 제가 그걸 가만히 지나가면서 보면서요, 내 인생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담배를 또 피우고 하느냐. 그게 맛이 있지도 않을 것인데 왜 그러고 있는가. 이제 이 아이가 지금 그 정도의 지금 처음 초창기에 단순한 그런 심심풀이로 피우는 담배 정도 아니라 나중에는 완전히 몸에
니코틴이 인으로 배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 중독을 가져와서 신경과 오장육부의 모든 것에 딱 거기에 중독이 되어가지고는 그게 끌고 가도록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신체와의 그러한 기능을 좋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한 잔, 두 잔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서 서로 대화의 그런 소재로 삼고 나아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마귀의 위장 전술이에요. 그러나 조금만 더 그게 지나치면은 그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각을 마비시키고 모든 것이 지금 엉망으로 돌아가게 만든다고. 그리고 그날 하루만 술을 먹고 조금 긴장이 풀린 정도가 아니라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게 이제 중독을 가져오는 거예요. 알코올의 중독을 가져오고. 그래서 술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술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모든 걸 이끌어가니까 그 사람은 이제는 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되고 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냐? 그 술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을 때까지, 그 목숨이 이제 숨이 끊어져 죽을 때까지 결국은 술에 의해서 지배받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술에 취해서 살듯이 마귀는 우리와 하여금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내 인생의 재미와 즐거움과 행복을 줄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처음에 끌고 나가지만 이게 나중에는 깊은 중독으로 나가고 이 죄의 중독은 나의 삶의 근본을 흔들고 그것을 마비시켜가지고 결국 파멸을 몰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이 세상 배후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실체인, 영적 실체인 제3자인 3의 존재인 마귀가 딱 있어가지고 이 모든 세상의 죄의 문화를,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고 사상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복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은 절대 함부로 앉지도 말아라, 사람과 함부로 어울리지도 말아라, 구분해라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도 말고 사람들이 막 영양같이 말에 혹 빠져가지고 거기에 같이 어울려서 동조하지 말라는 거죠. 말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날고 긴다는 그 사람들, 그 죄인들이 그 결국에는 죄악으로 가고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 어울리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유익하고 이익되고 잘 되는 것인 줄 알고 거기에 그룹에 끼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 좀 출세하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 그 그룹에 끼어서 그 이름 석자를 거기다 넣고 같이 사람들 가운데 어울려서 자기 인생이 더 나아질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서 그 그룹에 끼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단지 거기에 자리에 앉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더 큰 죄악에 빠져들고 결국은 내 영혼도 육신도 삶도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인은 항상 복 있는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재미가 없더라도 그 그룹에 어울려서 그 공동체 속에서 어떤 위신이 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지위에 같이 어울려서 그 사람들과 함께 유명하다 소리를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자기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어느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여 영혼이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게 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일 없고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일지도 그 사람은 뿌리가 깊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데 그의 미래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서 마지막에 가서 열매를 맺듯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생애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냐? 하나님께서 말해서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그의 집을, 그의 가정과 집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대로 철저하게 믿어버려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의 삶을 거기다 하나씩 만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고 그 말씀이 생활화되었고 습관이 되어서 경건한 습관이 되어서 그런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가정에 그의 삶의 공동체에 나타나도록 해갈 때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받는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이게 경건의 생활이 몸에 안 배었어요.
너무 안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실상은 죽은 자처럼 되고,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는데 껍데기가 그렇다는 거지. 멋있는 잘 닦여진 가문의 집안에, 명문 집안의 무덤처럼 잘 닦여져서 그럴듯하게 보이지, 실상은 그 안에 속을 파보면 죽은 사람의 송장 뼈다귀와 구더기와 온갖 벌레가, 그리고 악취가, 썩은 물이 거기에 가득 고여 있어서 미래의 보장이 없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근본을 보라는 것입니다. 속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만 겉도 깨끗하리라 말씀하신. 그래서 바로 내 영혼의 상태를 보라. 내 영혼의 상태를, 내 생각을 검토해 보면서 내 영혼의 상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나의 생각을 계속 거기에 대입시켜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말씀과 나의 삶이 오늘의 일치를 가져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야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주야로 기도하는 생활을 할 때 성령이 오늘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와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이런 영적인 삶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통령을 보고 훈수를 넣습니다. 야, 어떻게 대통령이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 이게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이죠, 대통령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보좌관이 각 분야별로 몇십 명씩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뭐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하고 글을 써주고 그렇게 해서 뭐가 된 것 같이 그렇게 연출을 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수준이 안 되고 그런 영역이나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훈수를 넣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높은 자와 위정자를 행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해 주라고. 기도해야. 왜냐하면 기도해야 그 영이 움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명확한 판단력을 갖게 되고 국가의 유익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 근본 뿌리인 영을 움직이도록 오늘 우리가 영으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6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분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내 기도하기도 막 제대로 못해가지고 허둥대는데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태극기 건 것도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아파트에 보면 6월 6일이나 뭐 이런 기념일에 보면 태극기 걸린 집이 10집에 한 집이나 있을까 말까요. 그것도 잊어먹는데 기도를 가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서 나아갈 수 있도록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로 밀어야 한다,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꿔서 성경적 생각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걸 보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그랬어요. 영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는 보편적 생각인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러한 세상의 육신의 본능적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대입해서 생각하는 생각이죠. 이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하는 거죠. 그 생각에 전환을 가져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그 과정에 전환점의 스위치가 뭐냐면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영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6월달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추워서는 추워서 못 나온다 그러고 더워서 못 나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환경에 영향을 주어야 하게 돼요. 영향을 주는 자. 영향 받지 않고 태양은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인플루언서. 영향을 주는 자가 돼야 한다. 그것이 주님 말씀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의미예요. 이제 저와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육신이 힘들어도 하여간 죽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죽어야겠다. 목사들은 강단에서 설교하다 죽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듯이 성도들은 아주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겠다. 그 생각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죽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 육신이 편하게 가지고 누워있으면 오늘 또 누워있고 내일 또 누워있고 없는 병도 생겨난다고. 누워있으면 자기 몸이 어디 아픈지가 자꾸 느껴지잖아요. 그 몸이 더 쇠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쉬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 내 힘과 의지와 결심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깨달음과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 힘으로 하지 않냐고 성령으로 일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또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 일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천에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성령이신데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나아감으로 하는 일마다 죽을 쓰고 모든 일이 실패하여 우리의 인생에 절망이 가득하고 우리를 누르는 그 원수 마귀의 그 눌림에 억압당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우리들의 패배자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사랑하는 종들에게 영적 세계에 다시 눈이 뜨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가운데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주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함으로 주의 종들이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직장과 삶의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사 오늘 또 주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진정한 축복과 인정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